사도 바울이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말씀을 전할 때에 했던 말씀입니다. 인상적인 말씀을 하셨는데요. 하나님께서 다윗을 딱 보았을 때에 다윗 안에서 발견한 것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부르시고 살펴보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윗을 딱 봤을 때에 다윗 안에 있는 하나님의 마음에 딱 드는 것을 발견했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표현하신 것입니다. 내가 다윗을 만나서 살펴봤는데 내 마음에 정말로 맞는 사람이었다. 그래서 내가 이 다윗을 통해서 내가 이때까지 하고 싶었으나 마음에 맞는 사람이 없어서 이루지 못했던 나의 모든 계획들을 이 다윗을 통해서 다 이루고 싶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온 교회를 살펴보시면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교인을 찾고 계십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서 믿음 생활한다고 해서 다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지는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도 그것을 아시고 교회 안에서 정말로 우리의 마음을 하나하나 살피시면서 하나님의 마음과 똑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 그래서 하나님께서 원하는 것을 정말로 다 이루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다윗은 어떤 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다윗에게서 어떤 것을 발견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되었습니까? 우리는 사무엘상 16장 7절에 있는 말씀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이 다윗을 기름 부으러 갔을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사람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그리고 우리들은 사람의 외모를 봅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 교회에 임직식이 있습니다. 외모를 보는 것은 쉽습니다. 저 사람이 얼마나 똑똑한가, 얼마나 부유한가, 저 사람이 얼마나 높은 지위를 가지고 있으며 많은 능력을 가지고 있는가, 내가 저 사람과 친하게 지내면, 저 사람이 우리 교회의 직분자가 되면, 혹은 저 사람과 같은 회사에서 근무하면 참 유익하고 좋을 것이다. 우리는 외적인 조건을 보고 사람을 평가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세상적인 조건이나 인간적인 기준에 따라서 사람을 택하시지 않습니다. 우리가 익히 알고 있듯이 다시금 기억해야 될 게 있는데요. 사실은 하나님에게는 세상적으로 똑똑하거나 부유하거나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이 하나님에게는 필요하지가 않습니다. 우리는 세상적으로 인간적으로 뛰어난 사람이 하나님에게 많은 유익이 될 거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도움이 필요하신 분이 결코 아닙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나를 교회로 부르실 때에, 하나님께서 나를 직분자로 부르시고 나에게 어떤 일을 맡기실 때에 내 안에 있는 어떤 것이 하나님의 나라에 큰 유익이 되기 때문에 나를 택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조건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했기 때문에 나를 택했다라고 오해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명확하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택한 것, 교회로 부른 것, 그것은 너의 외모를 봐서 그런 것이 아니라 너의 중심을 보았기 때문에 너의 중심을 보고 내가 택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다라고 표현하십니다. 옛날 번역되기 전에는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이 무슨 뜻입니까?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문자 그대로 표현하면 하나님께서 다윗의 마음의 중심을 딱 봤습니다. 우리는 사람의 마음의 중심을 다 볼 수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내 마음의 중심에 무슨 생각이 있는지,
나를 움직이는 가장 중요한 생각이 무엇인지를 중심을 보시는 분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의 마음의 중심을 가만히 들여봤는데 다윗 마음의 중심에 어떤 마음이 있는가 하면 저는 하나님의 뜻이라면 무조건 순종하고 싶습니다. 하나님이 생각하는 것을 저도 생각하고 하나님께서 계획하시는 것을 저도 계획하고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시면 저는 무조건 하고 싶습니다. 저의 마음에 생각하는 것이나 계획하는 것이나 판단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판단하시고 생각하시는 것과 똑같기를 원합니다. 저는 하나님과 똑같은 마음을 가지고 살기 원합니다라는 그 마음의 중심이 다윗에게 있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보신 것입니다. 사람의 마음의 깊은 곳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딱 살펴봤습니다. 사울왕도 살펴보고 유력한 군사들도 살펴보고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다윗의 마음을 딱 들여다봤습니다. 들여다보았을 때 하나님께서 너무 기뻐하셨는데요. 이 사람의 마음의 중심에는 하나님께서 생각하는 대로 생각하고 하나님께서 판단하는 대로 판단하고 하나님의 뜻이 이렇다고 하면 무조건 하나님 순종하기를 원합니다라는 그 마음의 중심이 있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발견했습니다. 다윗에게 이런 마음이 있었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사무엘상 17장에 골리앗과 싸울 때에 다윗이 한 말이 있습니다. 스크린에 나올 텐데요. 사무엘상 17장 45절부터 47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고 47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제가 45절을 읽겠습니다.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함께 읽겠습니다.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우리를 우리 손에서 넘기시리라.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다윗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보셨을 때에 하나님과 똑같은 생각을 하고 똑같은 판단을 하고 있다는 것을 잘 보여주는 게 이 골리앗과의 전쟁입니다. 여러분, 외적인 기준으로 볼 때는 다윗은 기름 부을 만한 자격을 갖추지 못한 아들입니다. 아버지 이새가 사무엘이 와서 기름 부으려고 할 때에 8명의 아들이 있는데요. 다윗은 그 기름 붓는 자리에 아예 오지도 않았습니다. 아버지인 이새가 볼 때에도 사무엘이 와서 기름을 붓는데 막내인 다윗은 굳이 있을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한 아들입니다. 그 위에 있는 7명의 형들만 초대해서 사무엘 앞에 내세웠습니다. 외적인 기준으로 볼 때에 사무엘이 볼 때에도 첫째 형인 엘리압은 왕이 될 만한 제목이었습니다. 이새가 데리고 왔던 훌륭한 아들들은 여러 가지 조건으로 볼 때에 다윗보다 탁월했습니다. 골리앗과의 전쟁에 형들이 나갔습니다. 그 형들이 골리앗의 강력한 세력 앞에서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두려워서 전쟁을 피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과 똑같은 마음이 있지 않습니다. 그들의 마음속에는 골리앗이라는 큰 대적 앞에서 하나님이라 할지라도 저 원수는 이길 수 없다, 타협하며 두려움 가운데 떨고 있습니다. 다윗이 전쟁터에 가서 골리앗이 하는 말을 들었습니다. 하나님을 모욕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비방하는 골리앗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 이야기를 들을 때 다윗의 마음속에 분노가 일어났습니다.
네가 아무리 골리앗이라 할지라도 감히 하나님을 대적하느냐? 네가 아무리 뛰어난 장수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이름을 그렇게 모욕하고 비방하느냐?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모욕하고 대적하고 하나님을 비방하는 너를 결코 그만두지 않을 것이다. 사람을 대적하여 이길 수는 있을지 몰라도 하나님을 모욕하고 대적하는 너를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심판하시고 처단할 것이다라는 그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분노 가운데 다윗은 골리앗을 향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네가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 네가 하나님을 모독하느냐? 네가 칼과 창을 가지고 하나님을 이길 수 있다고 자부하느냐? 하나님께서 너를 오늘 당장 목을 베어서 들짐승의 밥이 되게 할 것이다.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다라는 말을 다윗이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다른 모든 사람들이, 사울 왕이, 외적으로 뛰어난 용사들이 골리앗 앞에 두려워하며 핑계를 대하며 피하며 전쟁을 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나서서 하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 말을 들었을 때 하나님께서 네 마음이 내 마음이다. 정말로 네가 하는 그 마음이 내 마음이다. 내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찾고 있었는데 너의 마음의 중심에, 너의 믿음의 중심에 그런 나를 향한 믿음이 있구나. 내가 정말로 기쁘다. 내가 원하는 것을 너를 통해서 다 이룰 것이다 라고 다윗을 붙잡아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세상을 살아갈 때에 골리앗과 같이 내가 이길 수 없는 환경에 처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뜻하지 않게 질병이 나를 칠 때가 있습니다. 병원에서도 고칠 수 없다라는 질병 가운데 빠질 때가 있습니다. 내 힘으로는 도무지 감당하기 힘든 직장 상사를 만날 때가 있습니다. 혼자 경건하게 산다고 해서 이길 수 없는 직장의 문화, 세상의 문화 가운데 우리가 처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많은 사람들이 다윗의 형들처럼, 사울 왕처럼 골리앗은 이길 수가 없다, 믿음으로 산다 할지라도 이 전쟁은 성산이 없다라고 핑계하며 믿음의 싸움에서 주저하고 물러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과 같은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나에게 왕이 될 만한 제목이 없습니다. 내가 세상을 바꿀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믿음으로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큰 은혜와 역사를 이루실 것이라는 것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믿음의 사람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교회를 이루어 가십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회당에 들어가서 이야기합니다. 40년, 450년 여러 세월이 지났습니다. 출애굽 이후로 이스라엘과 유다의 모든 역사를 통해 여러분 정말로 수많은 왕들이, 수많은 사람들이 지나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딱 보시고 네 마음이 정말로 내 마음에 든다, 정말로 너의 마음의 중심이 내 마음과 똑같다라고 인정하시고 기뻐하셨던 사람은 다윗입니다. 다윗 앞에 사울이 하나님의 선택을 받아서 왕으로 40년을 섬겼습니다. 사울은 40년간 신자로, 40년간 구약교회의 직분자로 살아가면서 사울은 무엇을 남겼습니까? 사울이 남겼던 믿음의 열매, 직분자로서의 열매가 무엇입니까? 그의 처음 시작은 겸손하고 훌륭했지만 사울은 왕으로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살기보다는 자기의 유익을 구하며 자기의 체면을 유지하는 일을 먼저 앞세웠습니다. 사울은 왕으로서 40년이 지났을 때에 하나님의 나라에 어떤 열매를 남겼습니까? 그의 죽음과 가족의 죽음과 자녀들의 죽음과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가지 못하는 버림을 받았을 뿐입니다. 하나님께서 사울이 변해가는 모습을 볼 때에 하나님께서 정말로 후회하시고 안타까워했습니다. 사울을 기름을 부었던 사무엘도 밤새도록 사울 왕의 변화되어 가는 모습, 세상과 타협하는 모습,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의 자리에서 떨어지는 것을 안타까워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런 가운데 하나님께서 다윗을 보신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 왕이었을 때 그런 마음을 가진 게 아니라 양을 치고 있을 때 이런 마음을 가졌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무리 미천하고 미미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교인의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 저의 생각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과 같기를 원합니다. 저는 하나님의 뜻이라면 무조건 순종하겠습니다라는 그 마음의 중심을 가진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지금도 이루어 가십니다. 주중에 모여서 성경 공부할 때에 갑자기 이런 질문이 나왔습니다. 목사님, 어떤 교회에 출석을 해야 됩니까? 굳이 서울중앙교회에 출석할 필요가 있습니까? 집 근처에 가까운 교회들도 많이 있는데 그냥 가까운 교회에 출석하면 좋지 않습니까? 어떻게 하는 것이 좋습니까? 라는 질문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대한 잘못된 대답은 이것입니다. 내가 서울중앙교회를 출석하는 것은 어려서부터 이 교회에 다녔기 때문이다. 어려서부터 다녔고 부모님이 다녔기 때문에 습관적으로 다닌다. 내가 대학 시절에, 청년 시절에 서울중앙교회를 통해 은혜를 많이 받았고 친구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 교회를 다닌다. 특별히 다른 교회 가봤자 뾰족한 수가 없기 때문에 서울중앙교회 다닌다. 이것은 올바른 대답이 아니고 올바른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여러분, 내가 왜 서울중앙교회를 다닙니까? 제가 만났던 한 교인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일전에 말씀드린 기억이 있는데요. 이분은 비행기 조종사입니다. 미국에 있는 교인입니다. 이 교인도 교회를 선택하기 위해서 몇 군데 교회를 방문했습니다. 그리고 그 교회의 당회에 장로님들에게, 목사님들에게 질문을 했습니다. 목사님, 장로님, 저는 비행기 조종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주일 예배에 빠지는 일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도 괜찮겠습니까? 라고 자기의 고민을 이야기했습니다. 방문했던 여러 교회에서 그 교인에게 어쩔 수 없군요. 비행기 조종사라면 어쩔 수 없습니다. 그래도 신앙생활 열심히 합시다 라고 대답을 해 주었습니다. 한 교회를 방문했습니다. 똑같이 질문을 했습니다. 그 교회의 목사님과 장로님들은 그 교인에게 진지하게 심각하게 조언을 했습니다. 신자로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주일 예배를 빠지는 것은 심각한 위험이 될 수 있습니다. 당신이 주일 예배를 어쩔 수 없이 빠지게 되는 것을 타협하지 마십시오. 그것을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고 그런 상황 속에서도 골리앗과 같은 대적 앞에서도 주일을 성수하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일에 신중하게 애를 쓰셔야 됩니다. 그것이 신자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자세입니다라고 조언을 했습니다. 그 교인은 부담스럽지만 그렇게 조언하는 교회에 출석하기로 했습니다. 교회에서 안식년을 주셔서 그 교회를 방문했을 때 그 교회는 그 교인은 그 교회의 장로로 섬기고 있었습니다. 그때도 비행기 조종을 하고 있었습니다. 주중에 당회를 모였는데요. 그 장로님은 마침 비행기 조종으로 다른 주에 가 있었는데 당회를 하는 1시간이 넘는 시간 동안 핸드폰을 켜놓고 당회의 모든 모임에 열심히 참석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교인을 찾고 계십니다. 어떤 교회에 출석해야 됩니까? 내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으로 하나님이 찾으시고 요구하시는 믿음의 열매를 풍성하게 맺을 수 있는 교회에 출석하셔야 됩니다. 내가 만약 지금 출석하고 있는 교회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으로 살아가는 일에 도움이 안 됩니다. 내가 이 교회에서 원하고 요구하는 모든 경건의 훈련과 예배와 기도회에 다 참석했습니다. 1년이 지나고 5년이 지났습니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으로 믿음의 열매를 살아가는 일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교회를 떠나셔야 됩니다. 그럴 때는 주저함이 없이 내 친구가 여기 있다 할지라도 우리 부모가 이 교회에 다녔다 할지라도 주저없이 그런 교회는 떠나셔야 됩니다. 내가 믿음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교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으로 어떤 대적을 부딪히더라도
담대하게 나가서 싸워서 이길 수 있도록 격려해 주는 그런 교회의 교인으로 살아가셔야 됩니다. 그 교회가 가까이 있든 멀리 있든 그런 교회의 지체로 살아가는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찾으시고, 그런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가십니다. 그런데 중요한 게 있는데요, 교인들은 그럴 때 옮기셔도 되는데 직분자들은 옮기시면 안 됩니다. 주님께서 이 교회의 장로로, 이 교회의 집사로, 이 교회의 권사로 세우신 분들은 우리 서울중앙교회가, 내가 출석하는 교회가 나의 신앙 성장과 믿음에 도움이 안 되니까 직분을 그만두고 딴 교회 가자, 그렇게 부르신 게 아니라, 직분자는 주님께서 이 교회의 직분자로 나를 불러 세워주신 그 은혜를 알고 죽을 때까지 끝까지 우리 서울중앙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 위해서 충성을 다하셔야 됩니다. 그것이 직분자입니다. 누가복음 12장에 있는 말씀이 있습니다. 영상에 나올 텐데요, 누가복음 12장 47절과 48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주인의 뜻을 알고도 준비하지 아니하고 그 뜻대로 행하지 아니한 종은 많이 맞을 것이요, 알지 못하고 맞을 일을 행한 종은 적게 맞으리라. 무릇 많이 받은 자에게는 많이 요구할 것이요, 많이 맡은 자에게는 많이 달라 할 것이니라. 하나님께서 솔직하게 하나님 앞에서 나를 돌아볼 때에 목회자로, 장로로, 집사와 권사로 쓰기에는 부족함이 있고 죄가 있고 연약함이 여전히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 나를 붙잡아 주실 것을 약속하시고 나에게 교회의 직분을 맡기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많이 맡긴 자에게는 많은 것을 요구하십니다. 받은 것이 적은 사람에게는 당연히 적은 것을 요구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맡긴 것이 많고 하나님께 받은 것이 많은 사람은 하나님께서는 내가 그냥 이 교회의 교인으로 살 때보다 이제 권사로 살아갈 때, 이제 집사로 살아갈 때, 이제 이 교회의 장로로 살아갈 때 나에게 많은 것을 주셨을 뿐만 아니라 이 많은 것을 능히 감당할 수 있는 더 많은 은혜를 주시고 더 많은 것을 기대하고 요구하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런 점에서 서울중앙교회에 계시는 모든 교인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믿음 생활할 때에 나도 오늘 오후에 임직받는 장로님처럼, 오늘 오후에 임직받는 집사님과 권사님처럼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으로 주님의 교회를 세우며 믿음의 열매를 많이 맺는 저 자리에 하나님, 제가 들어갈 수 있는 은혜를 주십시오라고 반드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의 대학부와 청년 여러분, 임직식에 남의 일처럼 생각하지 마시고, 비록 인터넷으로, 온라인으로 임직식을 참여하더라도 하나님, 저에게 다윗과 같은 은혜를 주십시오. 내가 계획하는 것, 내가 판단하는 것, 내가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으로 살아가는 은혜를 주십시오. 어느 순간 하나님께서 지금 믿음의 선배들처럼 저를 저 권사의 자리에, 저 집사와 장로의 자리에 부르실 때에 하나님께서 쓰실 만한 마음이 준비된 사람으로 주님의 교회와 하나님 나라의 열매는 뱃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주십시오. 그 마음의 소원과 기대를 가지고 임직식에 함께 참석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결론적으로 부탁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으로 하나님의 나라와 서울중앙교회, 주님의 교회를 위해 봉사하며 충성하면서 살아가려고 할 때에 조건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많으셔야 됩니다. 하나님께 받은 은혜와 축복은 없고 내가 가지고 있는 실력, 내가 가지고 있는 경건, 내가 가지고 있는 것으로 교회를 위해서 봉사하고 내가 내 것으로 하나님의 일에 참여하시면 반드시
무조건 확실하게 자기 의에 빠집니다. 내가 이 교회를 위해서, 내가 주를 위해서 선지자 노릇했습니다. 내가 이 교회를 위해서 나의 모든 충성과 마음과 열심을 다 바쳤습니다. 내 것으로 다 바쳤습니다라고 하면 반드시 자기 의에 빠지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자기 의에 빠진 사람들로 인하여 교회가 상당한 곤란한 가운데 있고 하나님의 이름이 욕을 받는 자리에 있는 것을 경험할 때가 들어 있습니다. 신자로 살아가실 때에, 직분자로 살아가실 때에, 하나님을 믿는 교인으로 살아가실 때에 여러분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많으셔야 됩니다. 하나님께 받은 사랑이 너무 많으셔야 됩니다. 하나님께 빚진 것이 너무나 많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사무엘서를 읽어보십시오. 다윗의 글을 읽어보십시오. 다윗은 딱 자기의 심정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제가 무엇인데 양을 쫓아다니며 양냄새가 나던 저를 하나님께서 무엇인데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주님의 나라의 지도자로 저를 삼아 주셨습니까? 저는 이런 은혜를 받을 자격이 도무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이 갚을 수 없는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가진 모든 것을 다 주께 드려도 하나님께 받은 은혜와 용서와 축복과 하나님께 받은 사랑의 빚을 갚을 길이 전혀 없습니다. 하나님께 많은 은혜를 받은 신자로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많으셔야 됩니다. 내 것을 가지고 주님의 교회를 섬기지 않습니다. 우리는 내한테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정말로 값없이 주신 선물입니다. 그것을 진심으로 아는 사람은 골리앗과 같은 위험 앞에서 물러서지 않습니다. 세상과 타협하지 않습니다. 핑계를 대지 않습니다.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의 마음이 딱 들어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보셨습니다. 사람이 보지 못하는 마음의 중심을 딱 보셨습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이 다윗의 마음에는 하나님, 저는 하나님의 뜻이라면 무조건 순종하고 싶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것, 판단하는 것, 행동하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과 똑같기를 원합니다라는 그 마음의 중심을 보셨습니다. 그 중심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전무후무하게 착하고 충성된 종으로 사용해 주셨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겸손히 예배드리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내가 정말로 계획한 것이 있었는데 내 마음과 같은 사람을 못 만나서 내가 못했다. 너를 보니 정말로 내 마음에 합하구나. 내가 이 교회를 위해, 내가 이 교회를 통해 이 땅에서 이룰 하나님의 나라의 일들을 너를 통해 정말로 다 이루고 싶다. 그렇게 하나님께 쓰임받으며 살아가는 구원의 감격, 믿음의 열매가 있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말씀을 기억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두 가지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사람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저희의 중심을 보실 때에 다윗과 같이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으로 살아가는 은혜를 주십시오. 하나님, 서울중앙교회에 오늘 임직식을 허락하시고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장로와 집사와 권사를 임직하고 취임하는 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윗과 같이 하나님에게 귀하게 쓰임받는 직분자로 살아가는 은혜를, 기쁨을 주십시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온 땅을 두루 감찰하시고 하나님께서는 온 교회를, 우리 교회를 두루 감찰하시고 그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의 마음과 똑같은 사람을 지금도 찾으시고 그를 통하여 역사하시고 은혜 베푸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기억합니다. 하나님, 저희 모두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으로 믿음의 길을 걸으며 하나님 나라의 열매 맺는 백성으로 살아가는 복을 주십시오. 서울중앙교회 역사에 하나님 오늘과 같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들을 세우시고 그러한 직분자들을 통해 주님의 교회를 강하게 하시고 믿음과 은혜 위에 굳건하게 세워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직분자들로 주님의 교회의 기쁨과 즐거움이 되는 하나님 착하고 충성된 종으로 살아가는 그러한 직분자들 되게 해주시고 그로 인한 기쁨이 우리 교회에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사람의 중심을 보시고 아시는 하나님,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보실 때에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으로 하나님과 똑같은 마음을 가진 사람으로 살아가는 은혜를 주십시오. 서울중앙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하나님 나라의 믿음의 열매를 풍성하게 맺는 구원의 기쁨이 있는 삶이 되도록 축복해 주십시오.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예수님, 주님께서 택하시고 부르신 자들을 임직하는 임직 예식이 오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직분자로 주님의 교회를 기쁨으로 섬기며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풍성하게 드러내는 직분자로 살아가는 기쁨이, 감격이, 축복이 임직하는 모든 사람들의 삶에 충만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세우신 우리 교회의 직분자들을 통해 우리 서울중앙교회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감사와 사랑과 서로 섬기며 돌아보는 은혜가 충만한 교회가 되도록 하나님 저희들에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